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3번째 강좌로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오면서 저희들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저희들 창세기의 내용을 언약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 이 언약신약의 흐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승과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잠깐 묵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 전체 인생에 의해 인생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이 인생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창세 전부터 준비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한 세대의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그 전에 이삭이 이 신앙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죽음에 대한 의미, 굉장히 재밌는 것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는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파트 1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봤잖아요.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의 삶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또 그 역사적 계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에녹이라는 인물의 의미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는데 사라의 죽음을 맞이해요. 즉 우리에겐 무엇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신앙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해가 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 죽음은 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이후의 삶을, 영원한 삶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라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남은 3일간, 이번 주 남은 3일간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특히 언약의 계승과 죽음이라는 이 연결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성경에서 여인의 죽음의 시점을 밝혀준 것은 어, 사라가 거의 유일해요. 예, 사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나이를 기록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떠했는지, 또 사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결혼해서 40살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의 인생은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 나라를 이루면서 물론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가난하진 않았어요. 넉넉한 삶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그 틀 안에서 결국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위기도 있었죠. 2차례나 다른 나라의 왕에 첩이 될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위기 때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은 참된 행복한 인생의 참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행복인가? 정말 여호와 이레라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죽음의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참된 인생의 행복,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래서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사라는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항상 경험하였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이 사라의 이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이삭을 통해서 소망하면서 그가 이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맛이라는 거예요.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로 함께하며 소망을 바라보는 삶.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의 풍요로움이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봅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부엘세바라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족장의 대로를 보고 요 아래 이제 요단강과 사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부엘세바는 이 아래쪽 광야 지역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사라가 죽을 때는 이 위쪽에 헤브론 땅에 와 있죠. 여러분 지난달 말씀을 기억하시면 헤브론은 바로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머물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부엘세바는 광야 지역인데 헤브론은 오히려 산악에 있는 지역으로서 오히려 물이 있고 또 초목이 무성하고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 있죠. 그래서 사라가 연약해졌을 때 아무래도 이쪽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정말 놀라운 땅이 되죠.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에녹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이후의 삶이 있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왜 슬퍼하느냐, 왜 우느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죽음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슬퍼하였고, 스데반이 순교하였을 때도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이 슬퍼하였어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어요. 이 죽음은 분명히 그 죽음이 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슬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위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쪽을 치우쳐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어떤 장례식에서는, 한국에 있는 장례식입니다. 한 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보여줬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였냐면, 그분의 장례식 때 교인들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고인이 좋아하셨던 말씀과 찬양을 나누며 함께 그 안에서 위로와 감사와 소망이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가문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인이 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이제 남겨진 자들이 계승해야 될 신앙의 유산이고 남겨진 자들이 바라봐야 될 소망임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내일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사라가 죽고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제값을 주고 치르면서
하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에 대한 작은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작지만 굉장히 큰 성취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산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사라의 죽음이, 이곳에서 마련했던 이 작은 땅이 정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품은 소망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의 끝이 슬픔 속에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충만한 사건이다?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귀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죽음, 소망 속에서 이 바라보는 죽음, 즉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같이 있는 애통함, 그래서 이 죽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참된 예배가 되는, 구속사를 계승하는 예배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나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된 사라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지난달과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서 이끄시고 그 안에서 무슨 소망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이며 아브라함은 어떠하였나요?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 땅이었고 그곳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중심 사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란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죽고 그 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말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역사는 마감되고 24장부터는 이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라는 90세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어요. 이삭의 나이는 37세였고 이삭은 사라가 죽은 후 3년 뒤 40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라의 죽음이 1절에서 2절까지 나오고 막벨라굴에 대한 구입이 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면서 사라의 장사가 17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심판에 따라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여인으로서 순환을 겪었어요. 89세까지 임신하지 못하였고 결혼 후 2번이나 힘 있는 자의 첩이 되었고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와 반대로 사라는 여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도 누렸어요. 그녀의 미모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아름다웠고 또한 그녀는 부잣집 아내로 왕비 같았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타인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사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을 마치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볼 때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주 안에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소천 죽었을 때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정중히 장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보장된 사병이 군에서 제대하는 것은 기쁘고 소망에 찬 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입어 천국에 가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가족들에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어요.
가족과 성도의 죽음 앞에 슬퍼할 것이요 소망 중에 정중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분명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시에 대한 계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고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본향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귀한 구속사를 계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